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하므로 보아스가 가르되 내가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야 할지니라. 그 기업을 부를 자가 가는데 나는 내 기업의 손에가 식사하여 하나님이 하여 물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 물을 것을 내가 짜라 나는 물지 못하겠느냐. 옛적에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빚을 걷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나오미 손에서 산 일이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들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선지자로 미리 차를 주사 이 집으로 강한 유다에게 나는 그리스도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에 나오미에게 이르되 산성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부른 자가 없게 아니하였도다. 이 아이의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이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결혼한 룻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정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흉년이 들므로 인해 가지고 더 잘 살아보자. 그래서 온 가족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는데 그때 아내 나오미와 아들 말론 기론을 데리고서 모압 땅에 가 살다가 얼마 안 돼서 엘리멜렉이 죽었고 그래서 그 땅에서 나오미는 말론과 기론을 위해서 거기에서 이제 모압 여인을 룻
또는 오르바 이렇게 며느리를 삼았는데 얼마 안 돼 가지고 또 두 아들이 죽어요. 10년도 안 된 사이에. 그래서 홀랑망해 가지고 결국 돌아오는 길에 두 며느리도 따라오다가 나오미가 볼 때에 참 너무너무 며느리들이 가여워서 본가로 돌아가라. 그래서 한 며느리는 돌아가고 그리고 룻만 남아가지고 나는 어머니를 떠나는 일, 죽는 일에는 절대 떠나지 않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룻은 어머니에게 붙어가지고 떨어지지를 아니하고 결국 베들레헴까지 돌아온 이야기를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내가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에게 안식처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며느리를 위해서 결혼을 수선한 것이 바로 보아스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아마 그 당시에 아내가 먼저 죽었거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가문에 기업을 물을 자가 보아스인데 그래서 보아스의 발꿈치에 들어가 눕기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보아스가 자기가 기업 물을 것을 룻에게 다짐을 하였고 그리고 성문에 앉아서 그때 당시에는 성문에서 모든 것이 이렇게 확정이 됐어요. 성문에 가서 앉았는데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 엘리멜렉에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 그 사람이 지나가는 걸 보고 아무여 여기 앉으라. 성문에 앉는다라는 것은 영광의 자리거든요. 앉으라. 그래서 가서 앉습니다. 그리고 성읍에 있는 장로들 10여 명을 또 불러가지고 초대해서 거기 앉힙니다. 이 보아스와의 룻이 결혼은 단지 육적인 결혼이라고 생각하면 틀리는 것이 보아스는 룻하고 결혼하는 것은 그에게 기업을 이어가기 위한 결혼이다. 그래서 룻이 결혼한 룻 첫째는 기업을 잇는 결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녀가 정욕에 끌려가지고 결혼하는 결혼이 아니고 기업을 잇는 결혼이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는 것은 기업을 잇는 전제하에서 결혼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결혼해가지고 첫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는 보아스 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룻 본래 남편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계대 혼인이라는 겁니다. 말론의 아내 룻을 보아스가 취한다 했으면 말론의 이름으로 그 기업이 이어져 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기업 물을 자는 처음에 자기가 기업을 물을 것이다 했더니 보아스가 그러면 네가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 너 말론 아내 룻까지 사서 네가 그를 위해서 자식을 낳아서 그 기업을 이어가야 될 것이다. 그랬더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생각해봤다. 이건 아니에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봐 나는 포기하겠다. 네가 기업을 물으라. 그래서 기업을 물어야 될 그 더 가까운 친척은 기업 물을 것을 포기하고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것을 양보하는 것을 봅니다. 이게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룻이 결혼은 무슨 결혼이다? 기업을 잇는 결혼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업을 잇는 결혼이다. 그래서 이런 기업을 이룬 결혼이었음으로 인해 가지고 룻이 결혼은 축복받는 결혼이 됩니다. 두 번째로 축복받는 결혼이 돼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보게 되면 결혼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해요?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 결혼이 축복의 결혼이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결혼은 아주 심각한 저주의 결혼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앞날이 어떻게 될런지
누구도 몰라요. 결혼 생활에. 그래서 결혼할 때 축복이 되는 결혼이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서방 국가에서는 꼭 그 결혼을 어떻게 해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초청해서 결혼 주례를 시킵니다. 그래서 거의 목사님들이 결혼 주례를 해서 결혼을 축복하죠. 그런데 그 신성한 결혼을, 축복의 결혼을 놀이의 결혼장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결혼 주례를 하지 않는 그런 결혼식에 참석해 보면 그 사회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 초대한 집에서도 몰라요. 그 사회자의 삶이 어떤 건지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예식장하고 그 사람들이 조인이 돼가지고 예식장 예약하게 되면 그 사회자까지 이렇게 다 이제 스케줄이 잡아져요. 그런 신성한 결혼에 그런 날라리들을 데려다가 노래하고 노름팜을 만들고 그리고 좋다고 춤추고 그래서 자기들이 즐겼는데 그 결혼이 참으로 축복의 결혼이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축복의 결혼장이 되어야 된다. 결혼은 축복의 결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노름 장소가 아니에요. 술 먹고 즐기는 장소가 결혼식장이 아니에요. 이것은 두 사람이 미래를 축복하는 그 장소가 결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요, 이 축복을 하는데 아주 대단한 축복을 합니다. 이 기업 물을 자가 자기 기업 물을 것을 포기해요. 포기할 때는 꼭 뭘 한다 그러죠? 신발을 벗어서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신발을 벗는 유래가 어디서 왔느냐? 우리는 신명기에서 이미 이것을 보아왔습니다. 신명기 25장 8절 10절에 우리 한번 찾아서 볼까요? 신명기 25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아예 5절부터 읽읍시다. 책을 펼쳤으니까.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시작.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아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은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잊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취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의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치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이를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 취하기를 즐겨 아니하노라 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받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한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할 것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그 이름을 신베껴온 자 집이라 칭할 것이니라. 네, 우리는 신명기 25장에서 이미 이 말씀을 이제 봤습니다. 자, 이렇게 신베껴온 자다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이름이 아니에요. 형제의 집을 세우는데 기뻐하지 아니한 자, 굉장히 마음이 나쁜 자다. 우리말로 하면 양심이 없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기업 물을 자가, 룻이 기업을 물을 자가 자기의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봐 나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보아스에게 이제 양보를 하죠. 그래서 신을 벗어주고 결국 이제 장로들이 이제 축복을 하는데 우리 그 축복을 한번 봅니다. 11절의 말씀에 11절에서 12절까지의 이 룻과 보아스의 결혼에 대한 축복이에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여기 완전히 이게 결혼식장이 돼버려.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길 원하며. 자, 이스라엘 집을 세운 여자 둘이 있어요. 이스라엘 집을 세운 여자 둘, 바로 라헬과 레아 두 자매였죠. 누구의 처입니까? 야곱의 처예요. 이스라엘의 이름이 야곱이죠. 야곱이 이스라엘 된 거죠. 그 이스라엘 집을 세운 이 두 여인 같게 하시며, 이 두 여인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시녀화해서 네 여인이 12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집을 세운 두 여인이 갖게 하셔. 그 얘기는 좀 뭡니까? 보아스와 결혼하는 여자가 집을 세우는 자. 이 보아스의 집, 이스라엘 집 연계되는 거예요. 대단한 축복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 결혼식의 축복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혼식장에 모인 사람들은 증인이에요. 아, 우리는 이 두 사람의 결혼의 증인입니다. 이 증인이 중요한 건데, 걔네 민정국에 가가지고 뭐 결혼증만 떡 떼오면 그 된 줄로 이렇게 착각하는 것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 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증인이라 할 적에는 이 사람의 결혼을 우리가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누구도 해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12절에 여호와께서 이제 룻에 대한 이제 축복,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룻이 굉장히 나이가 어려 보여요.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지금 쭉 혈통입니다. 지금 혈통에 대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말하고 이제 유다는 며느리와 시어아버지 관계인데, 역시 유다가 다말이를 며느리를 삼았는데 맏아들이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나 봐요. 그래 죽어가지고 둘째 아들을 이제 며느리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형수하고 결혼해서 첫날 밤을 지내면서 이게 내가 아이를 낳아봤자 내 아들이 안 되고 형이 아들이 되는데 하고서 밖에다 설정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이 악이어서 그 아들도 쳐 죽여요. 그래서 유다는 아들 셋인데 두 아들이 죽었어요. 막내가 아직 성장 안 했어요. 그래서 유다가 다말을 너 집에 가서 이 아이가 크기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이제 다말은 본가에 가서 있는데, 이제는 셋째 아들이 장성해가지고 남편으로 나에게 줘도 되는데 유다가 안 줘. 왜 안 주죠? 또 죽을까봐. 그럼 아들 셋이 다 죽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다말이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하루는 시아버지가 양털 깎는데 내려간다라는 말을 듣고 기러구에 기생옷을 입고 딱 이제 앉아 있어요. 마침 유다가 아내가 죽어가지고 적적한 판이라 지나가다가 기생을 봐가지고 내가 너한테 들어가면 되느냐? 그럼 뭘 줄 거냐? 약조물은 뭐냐? 지금 가는데 아무도 없어. 내 양새끼를 주마. 그러면 양새끼 주기까지 약조물을 달라. 뭘 줄까? 도장하고 끈, 지팡이, 약조물로 달라. 그래서 그걸 주고 다말이하고 한번 즐겼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약조물을 찾아고 양새끼를 주려고 사람을 보냈더니 기생이 없어. 그래서 사람을 시켜가지고 여기 있던 기생이 어디에 있느냐? 이곳엔 기생이 없다. 그래서 더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괜히 소문나게 된 유다가 기생 노릇했다. 안 좋잖아요. 그래서 가지도록 하라. 그 값도 안 가는 건데. 그렇게 달이 지나다가 소문이 유다에게 들리기를 네 며느리 본가에 가서 음행해가지고 임신을 했단다. 유다가 화가 났죠. 그럼 그 며느리를 끌어오거라. 당장 화형하라. 불륜해서 집에 가서 수절하고 있어야 되는데 임신했으면 이거는 화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끌려나가면서 내가 이 임자로 인해서 임신됐다. 그래서 유다가 그걸 딱 봤더니 누구 거예요?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며느리와 불륜을 했어. 그러면서 유다가 하는 얘기, 네가 나보다 옳았다. 그리고 집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 이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베레스.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 비록 불륜으로 인해서 낳았지만은 유다 혈통을 이어가는 것이 베레스였다는 거예요. 유다 집을 세운 베레스. 베레스 다말을 통해서 유다 집이 섰어요. 이게 축복입니다. 너의 집에 들어오는 이 여인이 이스라엘을 집을 세운 여인과 같고, 저 베들레헴에서 유명한 자가 돼요. 그래서 아내가 잘 들어와야 그 남편이 유명해집니다. 그 결혼을 잘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아무나 그래서 여자라고 데려와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그저 얼굴이나 뱀뱀하고 뭐 그러면 이제 결혼하는데 실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결혼은 얼굴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해요. 이 룻과 보아스는 육체적인 걸 보고 결혼한 게 아닙니다. 계속 여기서 소녀 룻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젊은 과부예요. 아마 지금 우리말로 하면 한 20대 과부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보아스는 이미 나이가 많아. 그럼 보아스는 50대, 60대 된 사람일 것이다. 이게 물론 지금도 돈 많으면 젊은 여자들이 그래하는데, 근데 이거는 룻이 돈을 보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네가 보아스가 분명히 룻한테 얘기했죠. 젊은 사람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룻은 꼭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 나오미, 엘리멜렉의 그 가족 기업을 이룰 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룻이 결혼은 축복의 결혼이 되었다. 그리고 끝으로 13절에서 22절까지는 룻이 결혼은 기쁨의 결혼이었어요. 결혼은 기뻐야죠. 결혼하고 슬퍼하면 안 된단 말이죠. 자, 13절에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로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제 결혼했어요. 그래서 동침을 했더니 아들을 낳았어요. 룻은 본래 말론과 결혼을 해가지고 살았는데 아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태문을 열어주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죽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룻의 태문을 열었다는 거죠. 잉태했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여인들이 나옴에게 이릅니다. 나옴에게 이릅니다. 뭐라고 그러죠? 찬송할지로다. 룻이 아이를 낳은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찬송할지로다. 무슨 찬송이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기쁨입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은 것이 누구에게 찬양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것. 이런 아이를 낳는다면야 이건 굉장히 큰 축복이죠. 그러니까 장로들과 백성들이 축복을 받고 결혼한 그 결혼을 통해 가지고 아이를 낳았더니 누구에게 찬양이 돼요? 여호와께 찬양이 되는 아이가 됐다. 아주 귀한 교훈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였도다. 나옴에게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있게 됐다. 비록 룻이 아들을 낳았지만은 이 아들은 누구 아들이에요? 나옴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손자인데 뭐 손자도 안 되죠. 혈통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옴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기업, 그러니까 보아스가 아들을 낳아서 누구에게 준 거예요? 나오미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기업을 이어갈 자예요.
그러니까 결국 보아스가 나오미한테서 그 기업을 말론과 기론의 땅을 다 사고 그 아내까지 사고 아이를 낳아서 그대로 대비에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기업의 손해가 되는 거예요. 보아스한테는 일절 유익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손해예요. 대비에 다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첫 기업 물을 자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봐 나 싫다. 그런 얘기예요. 다 돌려줘요. 그 아들로 인해서 다 아들에게 돌려주는데 결국 자기 아들에게 다 주는 거죠. 보아스에게 있어서. 자, 굉장히 우리 룻을 통해서 아주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였다.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기를 원한다. 이 아들, 이 보아스와 룻이 난 아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 유명해지기를 원한다라고 또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와서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노년의 복량자. 이제 이 생명의 회복자라는 것은 기업이 회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기업이 말살되지 아니하고 나오미가 죽으면 그 기업이 끝나버려요. 근데 기업이 끝나지 아니하고 기업 물을 자가 이제 회생이 된 게 생명이 회생이 되고 나오미 노년에 복량자가 있게 됐다. 이제는 며느리 손에서 복량받는 게 아니고 누구 손에서 복량받아요? 손자인데 누구 된다고요? 아들 손에서 복량받죠. 얼마나 큰 축복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인간 사회는 서로 의지해서 사는 건데 나오미가 룻을 그렇게 사랑해주고 그의 거처가 있기를 원해서 만들어줬더니 결국 자기의 거처가. 그래서 사람은 서로 축복하며 사는 거예요. 미워서 죽고 못 사는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잘 될 때 다 잘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가 바로 이런 사이가 되어야 된다. 근데 괜히 오늘날 시어머니들은 괜히 며느리한테서 트집을 잡아가지고 며느리를 불편하게 굴고 그런 시어머니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시어머니 입장이 됐을 적에는 나오미 같은 시어머니가 되라. 그러면 룻 같은 며느리를 맞이할 것이다. 룻에 대해서 동네 여인들이 뭐라 그러죠?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다. 7 아들보다 더 좋은 며느리가 어디에 있어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룻에 대한 평가는 7 아들보다 더 좋은 며느리. 이게 동네 사람들 평가예요. 룻이 얼마나 시모에게 공양을 잘했는지에 대한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와서는 나오미가 뭐가 되죠?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양육자가 된다. 어미가 아들을 키우듯이 양육자가 돼요. 그리고 이제 이후 여인들이 그 이름을 나오미에게 이름을 아예 아들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름이 뭡니까? 아들을 낳았다 해서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해서 오벳이라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낳았다고? 나오미가 낳았다. 실은 누가 낳았어요? 룻이 낳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 이게 계대 혼인의 법이에요. 첫 아이를 낳아서는 반드시 기업 이어가야 될 그 아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부터 이 오베스 후에부터 낳는 아이는 보아스 아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복량자가 되고 결국 이 아이가 크면 보아스는 그 기업을 50년이라는 그 역사가 있죠. 그 희년이 되면 샀던 것을 다 돌려줘야 돼. 그것이 이스라엘 그 이제 하나님의 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름을 오벳이라 하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오벳이란 이름은요 여호와의 종 그런 뜻입니다. 룻이 난 아들의 이름이 여호와의 종. 자, 그러면서 이제 끝절에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 그 이제 족보들이 나오죠. 베레스부터 족보가 여기서는 시작합니다. 베레스가 누가 나왔다고요? 다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낳은 아이가 베레스예요. 그래서 베레스 세계, 베레스 가문의 족보라는 얘기예요. 이러니라 하면서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살몬. 누구예요? 보아스의 아버지예요. 살몬이. 근데 살몬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이거 이제 잊어먹었을 게, 살몬이 누구냐 하게 되면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죠. 그 중에 하나가 살몬이에요. 그 정탐꾼으로 들어갔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기생 라합을 만나요. 그래서 기생 라합이 그들을 영접했고 평안히 돌아보냈어요. 그리고 이 정탐꾼이 기생 라합하고 약조를 하죠. 우리가 이제 쳐들어올 때 이 집 문에 빨간 댕기를 달아라. 그리고 너한테 소속된 사람들을 다 이 집안에 들어오게 하라. 그래서 이 집안에 들어와서 죽으면 그 생명을 우리가 물을 것이고, 그러나 밖에서 죽으면 우리가 상관없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쳐들어올 때 라합은 자기의 가문을 다 자기 집에 모아왔고, 여리고성 모든 사람이 다 이스라엘 칼에 죽어갈 때에 그 집안에 들어온 사람들, 빨간 댕기를 맨 집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살았다. 그런데 살몬이 바로 이 기생 라합하고 결혼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다? 보아스다. 그리고 그 보아스가 또, 보아스의 어머니는 이방 여인이었고 역시 그도 이방인하고 다시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오벳이었다. 성경은 참 계대를 이어가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는데, 그러면 이 보아스가 낳은 아들 오벳이 누구를 낳느냐? 이새를 낳았다. 이새가 누구를 낳느냐? 다윗을 낳았다. 다윗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시작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그걸 알게 돼요. 마태복음 1장으로 갑시다. 자, 마태복음 1장에 이런 말씀 있죠? 찾으셨죠? 시작.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자, 이게 아브람과 다윗 하게 되면 지금 우리 이세 다윗까지 우리가 봤죠. 그러니까 아브람, 이삭이 야곱, 야곱이 12아들, 야곱 중에 12아들 중에 유다, 베레스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 다윗까지 왔는데, 우리가 룻기서에서 다윗의 족보까지 왔는데, 이 마태복음 1장에 왔더니 아브람, 다윗, 지금 그러니까 다윗 위에서는 아브람까지 이렇게 하나로 이제 묶어놓고 아브람, 다윗 하고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래서 이 룻은 정말 시어머니에게 순종하고 시어머니를 공양 잘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른 이방 여인 중에 하나다. 대단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룻기서가 이렇게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 룻기서를 통해서 이 룻기의 결혼, 이거는 굉장히 기업을 잇는 결혼이었고 축복받는 결혼이었고 기쁨의 결혼이었다.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결혼도 이러한 기업을 이룰 결혼, 축복의 결혼, 기쁨의 결혼이 되도록,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식들이 있다면 이렇게 룻 같은 결혼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결혼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룻의 결혼은 진실된 삶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그래서 남녀 청년들이 진실되게, 신실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 때에 이러한 결혼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